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살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탈진되었던 엘리야, 번아웃, 심신이 피곤하여져서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갈멜산상에서 아합 왕과 대결하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과 대접전을 벌여서 그들 다 무찔렀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급전직하듯이 그렇게 낭망하고 그리고 탈진된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그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낭망에 있었던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꽃이 장렬하는 그런 희한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바람과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킹 제임스 버전은 Still Small Voic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적 가운데서 들려오는 조그마한 목소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번아웃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전환이 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엄청난 희한한 광경을 보면 신비감은 갖겠죠. 신비감. 자, 대단하다. 그런 감정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의 변화는 늘 또 변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 감정, 의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성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질 않고 듣는 것에서 납니다. 그 뜻은 이런 신비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 회복되는 것은 Still Small Voice, 정적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작은 목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엘리야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희한한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엘리야가 변화되게 되는 것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끌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셨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은 수리아 곧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벤하닷이라는 왕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부왕각 이스라엘의 유력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엘리야가 회복이 되게 되죠.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 탈진도 무기력해서 탈진하게 되는 것인데 그 탈진과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할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사명을 깨달으면 사람이 소생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먼저 그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진이나 바람이나 또는 불로서가 아니라 바로 정적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작은 목소리, 세미한 음성을 그의 지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 하고 살면 되겠구나 할 일을 발견했던 엘리야, 사명을 깨달았던 엘리야가 결국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기름을 부은 세 사람이 두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스라엘 왕도 아닌 이방 왕 아람 왕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열방의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이 세 사람 중에서 몇 명의 기름을 부었습니까?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명령을 엘리야가 유기한 것인가? 저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죠.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선자로 세움을 받았던 엘리사가 열왕기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 8장에 가면은 바로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람 왕으로. 그리고 열왕기 하 9장에 가면 엘리사가 그 예후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 속에 엘리사가 들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명을 완료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낭망됐던 나의 심신을 소생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요, 내가 이것 하고 살면 되겠구나, 사명을 발견하는 길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심신을 새롭게 할 여러분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저로 깨닫게 하신 것인데, 이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 집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 교인들을 가리키죠. 그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 제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사는 것. 한국의 한경진 목사님이 정말 거의 100세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신학교 강단에 설까, 목회자가 될까를 망설일 때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말씀, 평생에 목회자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예라고 응답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제게 주신 사명, 제가 저희 사명이라고 깨달은 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것을 계속하면, 이 사명 감당하면 나도 구원받고 내게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거구나. 제게 깨달음을 준 말씀이에요. 제게는 가르침이라는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이 가르침 대신에 거기에 여러분의 은사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권면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신과 그 신유의 은사를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가 구제라면 내가 내 자신과 그 구제의 은사를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찬양이라면 내가 내 자신과 찬양의 은사를 삼가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믿음의 은사라면,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라면 내가 내 자신과 믿음의 은사를 삼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 은사를 통해서 기여를 받게 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내게는 특정한 은사가 주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것,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다를 수가 있지만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여 받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유익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돌이켜 사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길로 행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하여 사명의 길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